오늘은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는 빌립보서에 대한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냐면 기쁨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라고 반복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면 빌립보서는 어떤 편지라 그랬나요? 그래서 집중해야 돼. 이제 물어봐서.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다 따라해 볼까요? 기쁨의 편지. 요거라도 잘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는 사도 바울에게 기쁨이 있는 상황일까요? 또는 기뻐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날의 현대식 감옥이 아닙니다. 그는 아마 손이나 발에 착고를 차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기 전 심한 매질을 당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가득했을 것이고 그 바닥은 차디찬 바닥이었을 것입니다. 그럼 그가 살인을 저질렀거나 사기를 쳤거나 어떤 불의한 일을 했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은 지금 그가 잘못해서 감옥에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사실 그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그 당시에 중요한 것은요, 할례였는데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열심으로는 정말로 그는 바리새인으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학식을 가지고 있는 자여서 그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그는 높은 학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서울대를 졸업하고 또 해외 유학 가서 하버드 정도를 졸업한 사람, 그 정도의 학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 당시에 최고의 시민권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미 태어났을 때부터 다 가지고 태어난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 정도로 태어나면 어느 정도 게으르고 나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로 태어났는데도 그는 삶이요 매우 열심히 있는 그런 삶들을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을 누가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모든 것들을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은요, 최고의 학식을 쫓게 되어지고 로마의 시민권을 따르게 되어지고 가지고 있는 그 히브리인의 율법적인 개념들을 사람들은 갖기를 원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요, 그는요,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다 그냥 버려버렸다라고 이야기해버렸습니다. 무엇과 같이 버려버렸냐면 배설물과 같이 버려버렸다라고 빌립보서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을 다 버릴 정도로 다 버렸지만,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삶을 살았지만 그 결과가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얼마나도 처참한 상황입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고향 은혜 교회에다가 편지를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편지를 지금 써 내려가시겠습니까? 정말로 나는 정말로 많은 것들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고향 은혜 교회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복음의 열성을 내가 내리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쌓아놨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복음을 쫓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모든 것들이 다 안 되고 망하고 무너지고 다 모든 것들이 파탄나면서 결국은 아무 잘못도 없는 내가 감옥에 놓여져 있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같으면 고향 은혜교회에다가 편지를 한다라고 하면 어떤 편지를 쓰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간혹 가다가 편지 쓰면 정말로 아이들 잘 써요. 논리적으로 사랑합니다.
근데 보통은 말 안 들어서 미안해요. 뭐 이런 식의 내용들도 많이 쓰는데. 그런데 정말로 어떤 내용을 저 같으면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아마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모두가 다 많이 당황스럽고 마음이 힘들고 온갖 짜증, 화, 분노, 우울증, 그리고 낙심으로 그냥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주의에 빠져서 아무렇게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편지를 쓰게 된다면 그 편지의 내용이 이미 화, 분노, 짜증, 그리고 낙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 사람 안에 체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편지의 내용도 그런 내용으로 아마 채워져 있을 것입니다. 제 인생의 최악은 이인우 목사님을 만난 것입니다. 내 인생의 최악의 상황은 고향 은혜교회를 찾아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아마 채워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때 제가 목사님 말만 안 들었었더라도, 그때 내가 그렇게 헌신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그렇게 복음 앞에 무릎을 꿇는 삶을 내가 살지 않았더라면 라고 그런 내용을 써내려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요, 사도 바울의 편지의 내용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편지 처음부터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늘 소름 끼치지 않나요? 감옥에서 지금 그 자신이 평강과 은혜가 없는 삶같이 여겨지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쓰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편지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에 항상 간구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고 어떻게 기쁨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 걸까요? 주일학교 친구들이 있어서 어려울까봐 제가 두 가지로 제가 추렸습니다. OX로 1번 아니면 2번으로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 까닭 1번 복음을 전하고 매를 맞다가 정신이 이상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2번 그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네, 주일학교 친구들 손으로 2번으로 해서 맞아요. 그가 정신이 이상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의 삶을 오늘 지사님이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여정으로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요 다스려 가시는데 다스려가는 삶 가운데 나의 인생도 다스려가고 있음을 그는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1장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면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실 줄을 그는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큰 염려가 있었고 또한 자신을 후원하는 힘이 되어준 빌립보 교회인 성도들에게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랬던 것이었어요.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을 적극적으로 후원했던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후원한 그 결과가 너무나도 낙심되어지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낙심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의 믿음이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너의 약함을 너희 하나님께서 착함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도 그 뜻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이 크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상황이 매우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지게끔 오늘 우리 연극이 아니라 인형극이죠. 인형극을 우리 선생님들이가 우리 성도님들이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잠깐 좀 분잡스럽지만은 인형극을 한 5분 정도, 한 7분 정도 보고 자기 결론을 맺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형극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양이네 친구들. 오늘은 사과농장의 사과친구 능금이를 만나볼 거예요. 자, 우리 능금이를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능금아! 다시 큰 목소리로 한 번 더. 능금아! 아이 참, 누가 날 부르는 거야? 친구들 안녕? 친구들이 나를 불렀구나. 나는 능금이야. 그런데 나는 아직 풋사과야. 나도 어서 맛있는 사과가 되고 싶은데. 맛있는 사과가 되고 싶니? 응, 천세야. 그럼 내가 비밀을 하나 알려줄까? 비밀? 어떤 비밀? 저기 높은 산에 가면 그 어떤 과일도 맛있게 만들어주는 분이 살고 계시대. 정말로? 진짜로. 좋아. 그럼 나는 그 높은 산으로 모험을 떠나겠어. 맛있는 사과가 되어야지. 그렇게 능금이는 맛있는 사과가 되기 위해 모험을 떠났습니다. 자, 능금이가 처음 만나게 되는 친구는 누구일까요? 오래 걸었더니 땀이 나네. 아유, 숨차. 나는야 시원한 바람. 바람이다. 아이, 시원해. 내가 좀 시원하지. 난 쿨한 남자거든. 그래, 맞아. 네 덕분에 시원해졌어. 고마워. 에이, 고맙긴. 정말 고마운 분은 따로 있는걸. 그래? 누구? 그건 말이야. 자, 과연 바람이가 말한 고마운 분은 누구일까요? 능금이는 궁금증을 품은 채 계속해서 모험의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 능금이가 언덕을 오를 때였어요. 이때 능금이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목말라. 능금이는 목이 말랐던 겁니다. 능금이는 물을 찾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목말라. 누가 나 좀 도와주세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더니 빗방울이 하나둘씩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와, 비가 내린다. 안녕, 능금아. 와, 비 아줌마 안녕하세요. 능금이가 목이 많이 말랐구나. 자, 이 빗물을 마시렴.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긴. 정말 고마우신 분은 따로 있는걸. 이 아줌마도 바람이와 같은 말을 하네요. 능금이는 여전히 궁금했지만 일단 모험을 계속 떠나기로 했어요. 나는야 맛있는 사과가 될 거야. 멋쟁이 능금이.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아하, 능금이 뱃속에서 나는 소리였네요. 아이 참 부끄러워라. 그나저나 밥을 못 먹었네. 슬슬 배가 고픈걸. 능금이는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능금이는 어떤 밥을 먹어야 할까요? 능금아, 배고프지? 네, 배가 고파요. 자, 내가 밥을 줄게. 와, 맛있는 똥이다. 여러분, 과일이나 채소 같은 친구들은 사람이나 동물에게서 나온 똥이 아주 맛있는 밥이랍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잘 먹었다.
흙 아줌마 고맙습니다. 아니야, 정말 고마운 분은 따로 있단다. 흑아줌마도 똑같은 말을 하네요. 과연 정말 고마운 분은 누구일까요? 마침내 능금이는 높은 산에 도착했어요. 능금아, 어서와. 혹시 당신이 저를 맛있는 사과로 만들어주시는 분인가요? 글쎄. 나는 계속 내 곁에 있었단다. 그러면 저를 맛있는 사과로 만들어주시는 분은 누구죠? 혹시 지금까지 만난 친구들이 뭐라고 하지 않았니? 정말 고마운 분은 따로 있다고 하던데. 그럼 그분이 누구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란다. 하나님이요? 그래, 내 땀을 식혀준 바람도, 내게 마시는 물을 준 비도, 그리고 내게 밥을 준 흙도, 그리고 나도 모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거든. 정말요? 그럼 거기다 너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라고. 아, 그래서 모두들 고마운 분은 따로 있다고 그랬군요. 그럼 하나님이 절 맛있는 사과로도 만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가 만난 친구들 통해서 널 맛있는 사과로 만들어 주실 거야. 바람과 비와 땅과 태양이요? 그래. 아, 그랬군요. 친구들, 하나님께선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주셨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끔 그 소중한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많아요. 그래도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우리 같이 외쳐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능금이는 바람을 만나서 시원함을 느끼고 바람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지만 바람이는 더 고마운 분이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비도 마찬가지로 좋은 상황가 만들어지려면 비가 있어야 하는데도 이 비도 고마운 분이 따로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흙의 양분을 먹고 자라는 과정 속에 이 흙도 고마운 분이 따로 있다고 이야기하고 마지막에는 어마어마한 그 태양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금이가 스스로 자라서 사과가 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자연조차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세요? 아멘. 그리고 창조하시고 이 세상이 알아서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보존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경규 씨가 힐링 캠프에서 어느 스님에게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제가 꼭 하고 싶었는데 이 질문을 해도 될까요? 무엇인데요? 사람은 왜 태어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스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사람은 왜 태어나는가가 아닙니다.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문제인 거지 사람은 왜 태어나는 거라고 하는 문제는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냥 우연적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왔을까요? 우연적으로 이 땅에서 태어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좌정하시고 다스리시며 그의 온 삶을 책임질 것을 사도 바울이 확신했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도요. 그냥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목적과 뜻이 있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부름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는 아무렇게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보존과 다스림 속에 우리는 그 은혜들을 누려가며 목적 있는 삶들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만나게 되어지는 경우들을 보면은 때로는 태양이 가까운 원인인 거죠. 그리고 때로는 비가, 흙이 나에게 양분을 주고 있는 가까운 원인인 거죠. 물론 거기에도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먼 원인은 어디 있는 거죠? 바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때로는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진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데, 정말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단순하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보존하시고 통치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일부분만 보면은 하나님이 틀린 것처럼 보이고 뭐가 이상한 것처럼 보여지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 타락하여 이 세상 가운데서는 엉겅퀴가 생기게 되어지고요, 가시덤불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그 상황 가운데서 멸망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 일들을 통하여서 다스려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무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요, 크라운 샤이니스라고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현상은 나무가요, 일정한 현상 중에 나무가요 서로 이렇게 맞닥뜨려지지 아니하고 밀림이나 이런 숲에 가서 밑에서 사진을 찍으면은 나무가 이상하게 부딪히지 않게끔 나무가 일정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과 과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하지만 정확한 어떤 뜻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태양을 서로 받는 부분들에 있어서 조심하기 위해서, 또 자라가는 부분들에서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정의할 뿐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하는 건 말입니다. 칼빈은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비참한 비극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고,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주일학교 친구들,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친히 책임지시고 다스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 공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혹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비유로 말씀하실 때, 무화과 나무는 성경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 속의 나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나무를 보면 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 잎이 돋으면 너희가 이것이 여름인 줄 알지 않냐. 지금 우리 2월달이 됐는데 이제 3월달이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오고 있어요. 날씨들을 보면요. 물론 곧 있으면 또 추워진다고 하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도 자연의 만물을 보면 요때쯤은 뭐가 올 것이라고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히 다스려가는 것들을 감각적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연 만물보다 사랑하시고요, 자연 만물보다 세밀하게 우리를 존재케 하시고 보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을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고 다스리시는데 그것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죽으시지는 않으셨어요. 물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 모든 만물들은 다 회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어디 있냐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더 사랑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통치하고 다스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향은혜교회 성도 여러분들, 사랑하는 고향은혜교회 친구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 안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